안녕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많이 참석을 이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까 광고 중에 제가 듣기로는 유근 형제님이 대학교 시험 때문에 아이가 이제 확진자 접속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 나온 것 같아요. 그건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학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좀 격리하는 그런 건지 저도 그렇게만 들어가지고요. 예, 성도님들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갖고 그거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시브리서 10장입니다. 시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2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37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는 주제로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은 이 2년이라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서 긴 흑암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런 함께 이제 또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또 정부에서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이지도 말라, 또 몇 명만 모여라 이렇게 하는 정부의 방침, 또 각자의 회사에서도 그와 같은 지침을 줘가지고 함께 모이는데 어려움을 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더 많은 전염병들이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랑과 선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럴 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서로 같이 보기를 원했는데 1부, 2부 되니까 같이 못 만났잖아요. 그렇죠? 같이 만나니까 어때요?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보이고 걱정했던 그런 마음들이 좀 풀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예, 이렇게 돌아보셨고, 예,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견인이 뭐냐면 끌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렇죠. 이 가족, 우리는 가족이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이면은 집에서 마스크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쓰죠. 가족은 이렇게 프리하게 어떤 어려움에서 다 같이 겪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입니다. 근데 생활 공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고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되죠.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 철새 중에 기럭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전체의 흐름을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러기 떼는 날아갈 때 V자형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V자형으로. 근데 이 기러기의 리더는 최고 앞에 서면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죠. 그렇죠. 우리가 기러기 떼를 보던지 전에 이렇게 많이 봤는데요. 또는 TV에서 보면은 그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V자 대형을 그리면서 대부분 그들은 얼마 정도 날아가면은 한 4만 킬로 정도 날아간답니다.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보다 좀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 머나먼 여행을 하는데 그와 같이 머나먼 여행하는데 이 기러기 떼의 이와 같은 V자형으로 가는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냐면은 이 앞에 가는 이 기러기의 리더가 되게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 날개짓을 하면서 갈 때 뒤에 가는 이 기러기 떼는 한 85% 정도의 힘을 절약한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하면 그 힘이 더 세겠죠. 그렇죠? 자기 혼자 날 때보다 한 81% 정도는 어떻게 해요? 함께 날아가므로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먼 그런 곳을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날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운다 그러는데요. 막 운다 합니다. 끊임없이 운다 그래요. 이 우는 소리가 왜냐하면 앞에 리더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당신을 그게 앞에 있는 리더를 응원한다. 힘내라. 이렇게 메시지로. 이 거센 바람이 오더라도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내면서 그 울음으로 인해서 이 리더에게 응원을 보내주면서 먼 거리를 함께 날개짓하면서 동료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갖고 낙오자가 된 이 기러기가 있다면 두세 마리가 같이 함께 있다가 힘을 합쳐서 같이 그 대열로 함께 날아간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히브리 10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 합니다.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답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 특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상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백성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와 같은 길이 이제 열렸다는 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열렸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가 될까요?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산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나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가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AD 70년 이 로마로 인해서 멸망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술됐다고 생각하면 좀 더 나을 겁니다. 가까웠다. 멸망할 때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굳건히 우리의 나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히브리 저자가 그때 당시에 쓰여졌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동일합니다. 우리도 주님 옆에 나가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담력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랍니다. 첫 번째, 서로 돌아보아라는 단어로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교제가 어려웠죠. 구역 모임도 어려웠고 지금도 실상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시고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렇게 교제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스크를 써서 조금 덜 알지만은 얼굴만 봐도 그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고 살아왔는지 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제한되고 또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밥을 먹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이라도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는 얼굴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근황을 알 수가 있어서 감사가 되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구역 모임도 우리 안에서 어떤 방법을 갖든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150명 되는 성도님들을 한두 사람이 다 케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각각의 성도님들 구역에 모이신 구역에서 그것들을 케어를 해줘야만, 서로 돌아와 봐야만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뒤로 뒤처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과 그리고 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한 일로 어떻게 해서 다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장기간 이렇게 어려움이 되니까 잘못하면은 성도들을 오해해서 어떻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분분하게 하지 말고 그동안 힘들었던 삶 속에서 영적인 갈증이 있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것을 줘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영생하는 샘물, 예수님을 통해서 받기 전까지는 그런 갈증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또 성도 간에 그런 교제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족은 요즘에 잘 대화가 또 안 되기도 한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무슨 문제 있으면 부모님한테 다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왜요? 문을 팍 닫고 소통이 안 된다 하는데 어떤 이런 소통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코로나 2년 동안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면은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 말씀이 기회예요. 나한테 어떠한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같은 마음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상대방을 좀 배려해주고 이렇게 높여주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 서로 생각하며 돌아보는 목적의 의도가 있다는 거야. 서로 돌아보고 또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또 열심히 내고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의 불꽃이 붙어서 이 사랑의 불꽃으로 말미암아 어떤 감정적인 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끔 하는 이 사랑의 불꽃을 붙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 같다 합니다. 격려는. 그렇죠? 격려하기가 많은가요? 칭찬하고 격려를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은 잘못한 것을 보고 지적하고 꾸지람하기를 많이 하시나요? 대부분 후자겠죠. 그렇죠? 칭찬과 격려는 많이 좀 낫습니다. 또 상대방을 보다 우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격려와 칭찬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는 어떤 것이냐면 서로 돌아와 보라는 것은 서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환경과 처지와 시련과 시험과 그런 연약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시련, 시험, 그 연약한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격려라는 것은 라틴어로 이와 같은 단어의 뜻이 있답니다. 심장, 마음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격려는. 그래서 encouragement라고 하는데 용기가 뭘까요? courage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단어의 의미에서 왔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진다란 그 말은 뭐냐? 심장을 가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서로 자극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러한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것을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더 많이 이렇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11월 10장 2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얻었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0장 23절은 소망을 굳게 잡는 일을 격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살 소망까지 없고 끊어진 그런 상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시리와 낙심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든 상황들. 그렇죠? 월급 받고 셀러미 같은 경우는 계속 월급이 나오니까 그나마 유지하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탄하고 그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분에게 이야기해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분에게 새로운 도전과 또 재기 힘을 불어줘야 할 것입니다. 따뜻한 관심, 친절, 어떻게 보면 죽음까지 갈 수밖에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때 그 사람은 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세벨에게 쫓겨갖고 이제 죽음 위기까지 있는 그가 노된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강권,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이제 엘리야에게 뭐라 하면 일어나 먹으라. 너희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격려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를 위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에게 어루만져 줍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와서 옆에서 나를 어루만지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준다면 어떻습니까? 기쁠 것입니다. 근데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이 천사, 이 천사는 다시 또 두 번째 와서 다시 또 어루만집니다.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제대로 이 일을 못할까 걱정이 돼갖고 다시 와서 어루만집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이 호렙산까지 이릅니다. 이와 같은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서로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한다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어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설교자는 코로나19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하니까 모이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그러겠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면서 어떻게 집회에 빠지는 것은 잘못됐어요. 열심히 나와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다 비추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들린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이 명령을 왜 주셨을까? 이게 지금 있는 이 말씀 구절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 중에서 히브리서에 5번 나옵니다. 그 중에 4번째에 삽입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그 상대방의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 뭐 한두 번 왜 안 나오고 뭐 하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그 사람의 나오지 못하는 것들에 책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외식 문제가 될 수 있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행위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책망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치 못하게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돼갖고 장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되겠죠. 나오지 않는 분을 제가 두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대상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위험의 때에 포기한다. 그래서 헬라에는 엔칼텔레이포라고 했고 이게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고뇌하시는 위에 십자가 지시기를 고뇌하는 그러한 말씀 구절에 이렇게 같이 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이 단어가 쓰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단어는 어떤 배도의 역할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울부짖는 그때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서 믿는다고 고백한 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 배도하는 그런 단어를 쓸 때 이렇게 패한다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5장 13장 5절에는 그가 친히 말씀하여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다. 그와 같이 이 배도는 믿음의 파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고 합니다. 파선. 그렇죠? 그가 누구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면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모이기를 심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모임이라는 단어, 여기에서 나오는 모임은 처치가 아니고 모임입니다.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이 단어가 참 아름다운 단어예요. 어떤 이제 사회의 어떤 클럽의 모임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 모인다는 거죠. 모임. 그래서 한 머리인 그분을 앞에 모이는 거죠.
근데 패한다는 건 뭐냐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등지고 멀리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어떻게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한 몸에 지체된 것을 알고 서로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재산을 팔고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죠. 우리가 지금 교회 가운데서 모여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해서 참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어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떠한 직장이나 어떠한 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못 모이고 그런다 한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요. 온 백성들이 칭송이 자제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합니다. 떡을 떼려 모였다고 하죠. 참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함께 모이지 못한 어떤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특별히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함께 모여야만 그 공동체에서 믿음이 더 견고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한 한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24, 25절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셨죠, 제자 중에. 근데 다른 제자는 그들과 함께 있는데 디두모와 도마라는 이 제자는 그들 제자들 중에 함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가 부활했다 하는 걸 이야기했을 때 디두모 도마는 뭐라 했을까요?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렇죠? 함께 모여야만 우리 힘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야만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였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내 개인 사정 어떤 것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따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는 그리스도를께 드리는 예배를 패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모이는 것에 정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초대교회 때는 이 모이는 것을 못 모이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북한의 지하교회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여야 될까요?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향도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는 이 말씀이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는 내게 멀도다 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입술로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입술로만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그분 앞에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까? 아닙니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술로만 우리가 내가 공경한다, 뭐한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나. 우리의 예배의 귀중함을 느끼고 사모할 겸 하는 건 뭐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입술로만 주님 공경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그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2년 동안 겪으면서 우리는 예배의 중에서 함께 모이고 얼굴 보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못 모일 때 안타까워했던 거죠. 이제 거의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동안의 마음의 변화를 갖고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나간 집을 나갔다는 건 밖에 나갔던 남편에게 아내가 돌아오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오른쪽 다리는 어디에 두고 왔어요? 물으니까 그거 잃어버렸어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아껴야 하고 한 지체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잘하지 않는 성도에게 무디는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은 상당히 유력한 사람인 이 사람에게 무디는 가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교회 잘 참석하지 못하는데 잘 참석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교회 출석을 안 해도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렇게 반문했답니다. 무디는 이에게 아무 말 없이 벽난로에 있는 이글이글 타는 석탄 한 덩이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밖에 놓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석탄 덩어리는 점점 약해지면서 까만 석탄 덩어리로 변했답니다. 그걸 본 이 유력한 사람은 뭐라 하냐면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혼자 있어서 힘을 얻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할 때 우리는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 관례라는 뜻에도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 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같은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그래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습관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도 삶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존 트라이드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2년 동안 우리의 습관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나쁜 습관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어려운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좋은 습관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음이 내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 좋은 습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습관대로 감람산을 가셨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6장 10절에는 다니엘이 이제 왕의 도장이 찍힌 걸 보고도 집에 가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걸 봅니다. 그 전부터 했던 것들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좋은 습관, 주님을 더 사모하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나의 좋은 습관, 그동안 2년 동안 바라보면서 나에게 좋은 습관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저는 한 5, 6년 됐어요. 부터 직장 동료들하고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보내줍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것도. 매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토요일은 개인 사정 저기 카톡 보내기 그러니까. 그렇게 어쩌면 저 안에서 그렇게라도 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 말씀을 듣고 한 분은 그랬어요. 하도 많이 이렇게 계속 보내주니까 그게 어떤지 하고 자기가 가까운 시골에 있는데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잘했다고 그랬죠. 어떻게든지 격려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거예요. 주님 오실이 점점 가까웠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해서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맞이하겠죠. 아까 기러기가 같이 방향을 가서 그 멀리 날아가는데 어때요? 함께 가고자 하잖아요. 힘들어서 떨어진 그 기러기를 2-3마리가 함께 그를 얻고라도 같이 가고자 하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힘을 얻게끔 해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서 그들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견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내가 속히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말세가 오면 더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는 고통이 이른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이런 데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서 빠질까봐 그렇죠. 성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럽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지금 얼마나 어둡고 그리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빛이 함께 모였을 때 더 큰 빛이 역할을 하듯이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예언을 잘 주더라고요. 생나무에 불을 붙여서 잘 타게 하려면은 어때요? 함께 모여서 그 불이 힘을 얻어야만 생나무를 놔도 그 불이 잘 탈 수 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사람의 힘은 약합니다. 그렇지만 2-3사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고 할 때 우리는 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점점 더 부패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내서 이와 같이 강력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더 시간과 공간적으로 볼 때 우리의 주님이 점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고 정말 내가 시간이 안 되더라도 수요 집회하고 주일날은 거의 다 나오시지만 이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점점 이제 가까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간이 되는데도 안 나오다 보니까 더 안 나오는, 그게 되지 않았나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가까이 모이기를 하고 성도들 보기에, 일요일 날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일 날도 시간이 돼서 시간을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뒤로 물러나서 어떻게 하면은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은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와 봐야 합니다. 서로 돌아와 봐서 따뜻한 관심을 줘야 됩니다.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타인에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가 어렵다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나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그러한 이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탈무드에 이렇게 나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이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그래서 질문의 답변을, 그 아이의 몸에 고통을 가했을 때 두 머리가 울면 한 사람이고 한쪽만 울면 두 사람이 나니까, 우리는 한 가족 안에서 서로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하는 일에 칭찬과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점을 더 캐내가지고 그 사람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는, 그리고 칭찬해서 그 사람을 더 섬겨주고 높여주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남의 흠을 잡기를 좋아하고 남의 헌담을 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분 성도님들이 잘하는 것들을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힘써 모여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은 충분히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힘써 모여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참 함께 교제하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저희가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모이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11월부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허락됨에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참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지체가 있다면 주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참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함께 모임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안부를 알 뿐 아니라 서로 참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모이는데 더 힘이 됨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못했던 구역 모임도 주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과 온전한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저희의 좋은 습관으로 또 함께 모이는데 참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고, 또 저희들의 삶들이 주님 앞에 간증이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했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